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그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발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gat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본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우리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깨우는 믿음, 나를 깨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깨우는 믿음, 나를 깨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만 남았던 그때에 아시리아의 그 위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드렸던 기도와 매치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인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22절,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10절부터 22절까지는 현재 이 시인이 이 하나님과 이 드린 이 기도의 시점에
처해는 그런 상황, 곤란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절부터 9절까지는 이게 뭐 자기 자신 개인만이 아니라 지금 국가적인 그런 어떤 상황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제 다 빼앗기고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아마 함락될 그런 어떤 상황이었으니까 이사야서 36장이나 37장에 또 이제 다른 역사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10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고 그리고 그 1절부터 9절까지는 과거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과거 조상들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두 가지 이제 상황을 말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어떤 상황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십시오. 그 일어나는 건 뭡니까? 1절부터 9절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그 고백처럼 그 믿음처럼 하나님이 일어나다는 거죠. 일어나라고는 또 그 말 속에는 10절부터 23절까지 22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을 깨우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 뱃속에서 주무시고서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깨웠어.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지금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거든.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 그 아수르에게 이제 포로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그 직전에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는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우죠. 그래서 여기 1절부터 보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하나님을 깨우는데 먼저 그들의 믿음을 소환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환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의 이제 믿음을 소환하는데 먼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믿음을 소환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 40년 동안 이끄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기브온 족속을 멸하라 했던 그 가나안 땅에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셔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적들을 물리쳤던 그리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거기에 있었죠.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하며 그들의 발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하면이 아니요 계속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말미암아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자기들의 능력 밖의 일이거든요.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앞에서 일했던 이런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자기들의 칼로 땅을 얻은 게 아니고 그들의 팔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로 빛으로 하셨으니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해서 그들의 힘이 없었지만 그 정말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했던 것처럼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이 지금 우리의 팔로 우리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지금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상황 그리고 지금 조상들에게 행했던 이 일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나의 왕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그러면서 지금 조상들의 믿음, 조상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한 까닭이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한 조상들을 기뻐한 까닭이 뭐냐면 어쩌면 여기 지금 뒤에서 말하는 자신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8절까지가 그래요. 8절까지가 믿음이고 9절부터가 그러나 이제 현실은 지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나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9절부터 지금 계속되는 게 지금 현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 밑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바로 이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는 그 여러 정황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지켜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 그들이 팔이 세서 그들이 어떤 능력이 활이 있어서 그 능력을 향하고 적들을 이기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편 44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시편 44편은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깨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생각이 나죠. 대적들이 이제 성 밖에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 세상에 어떤 신들 중에 우리에게서 구원한 신들이 없어. 너희들 뭐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 듣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과 히스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조롱을 합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그들의 어떤 편지를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서 펴놓고 하나님을 기도하죠. 하나님 좀 보십시오.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시고 귀가 있으면 들으시고, 하나님 저 할례 받지 못한 그 아시리아 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조롱했던 아수리아의 사내립이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상황들을 바꾸시고 나중에 뒤로 물러가서 나중에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로 귀결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이런 사람의 자신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이 배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바로 오늘 하나님을 깨우는 오늘 이 기도가 시편 4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깨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바로 또 그 하나님을 깨우는 그 길은 오직 믿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깨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44편에 나오는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지 이 시편 44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는 믿음을 넘어서 우리는 우리를 깨우는, 우리 자신을 깨우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을 바라보는 또 우리를 깨우는 것이겠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정말 깨웁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들은 뭐 항상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가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상황, 우리의 삶의 상황.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물론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을 깨운다고 할 때는 먼저 지금 내 하나님을 깨우는 그 당사자가 지금 깨어난 거죠. 사실은 깨어난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깨어난다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깨우는 믿음은 이 내용과도 관련이 있지만은 이 내용과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했을 그때 그것을 말할 때는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육신적인 물리적인 고난 때문에 깰 때가 됐다고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아마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7장 같은 데서 보면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당시에 자신들 당대의 예수님이 재림할 같은 그런 어떤 심정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웬만하면 너희들 혼자 살아라.
왜냐하면 그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거기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구원. 우리를 깨우는 믿음.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인생에 만난 어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위기에서 과거에 어떤 위기 가운데 나를 건지신, 조상들을 건지신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을 각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진짜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깨우는 믿음을 나가서 우리 자신을 깨우는 믿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습니다. 이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서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를 깨우는 믿음, 하나님을 깨우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깨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같은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깨우는 믿음을 나가서 그 믿음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면에서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나를 깨우는 믿음. 나를 깨우는 그 믿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구원이죠. 베드로가 말했던 베드로서 2장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던 것처럼 그 말이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이 구원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분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마지막에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 자신을 깨울 수 있는 믿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믿음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래서 바울과 같이 매일매일 삶 속에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이것이 그 삶에 있어서 제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날마다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고 어린아이 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의 제일의 목적으로 제우선으로 삼는 이것이 이것은 이건 뭐합니까? 바로 나 자신을 우리를 깨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그 믿음은 결국 뭡니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설계하신 전체적인 그 복음의 그 약속의 그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갈 때만이 이 믿음만이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어떤 고난이 생겨서 깨어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은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때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더욱더 각성을 시킵니다. 또 조심해야겠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국내에 들어왔다가 해외 선교에 들어가면서 참 이 대한민국은 예수 믿기 정말 힘들다. 너무나 유혹들이 많아서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깨어있는 성경이 말하는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44편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우는 그 각성되는 이 육신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드린 것이라면 진짜 우리를 깨우는 믿음은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설계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에베소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님의 일, 우리를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오늘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는 먼저는 이 시편 44편은 하나님을 깨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깨우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각성시키고 하나님을 깨우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를 깨우는 믿음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군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내 자신을 깨우는 이 믿음, 믿음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